전도서에 보면은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말할 수 없이 기쁘죠. 최고의 행복을 느끼죠. 이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어서 참으로 행복한 시간들을 누립니다마는 또 불현듯 정말로 어렵고 힘든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치 고해와 같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처음에는 잔잔한 그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바다를 항해하지만 조금 더 먼 바다로 나가면 이제 거친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되죠. 제가 백령도에 갔다 온 일이 있어요. 인천에서 배를 타고 백령도까지 가는데 5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처음에는 배가 좀 크기도 하지만 바람이 없었어요. 그냥 잔잔한 바다를 달려가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백령도 갈 때까지 멀미를 안 했어요. 배멀미도 안 하고 너무너무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면서 신나게 행복한 시간을 가졌죠. 그런데 백령도에서 이제 나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백령도에서 나올 때 이제 한 30분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배가 출렁거리기 시작하는데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막 이 멀미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막 뒹굴고 막 화장실에 줄이 서 있고 그러면 배 멀미가 시작하면 이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릴 수가 없잖아요. 바다에 있기 때문에 이 배멀미에 막 많은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이 났어요. 여러분 그때 저와 제 아내가 같이 갔는데 우리 둘이 의자에 앉아서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이 어디 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둘이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배멀미 안 하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여기저기서 막 그냥 사람들이 굴러다니고 소리가 여러분 2시간 동안 이 배멀미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파도가 멈추지 않는데 저는 그때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동안 암기했던 성경 말씀을 다 외웠어요. 다 하나님 말씀을 시편 1편 23편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성경 말씀을 다 외우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내가 외울 수 있는 건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외웠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배가 항해가 끝날 때까지 멀미하지 않게 해달라.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멀미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다시 가라앉고 올라오다 다시 가라앉고 이렇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체험적으로 그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배는 계속 요동을 치고 근데 파도가 가라앉자 바람이 멈추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사람들은 멀미를 다 멈췄어요. 멈추고 이제 인천항을 향해서 또 배가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잠깐 5시간밖에 안 되는 이 항해에서 막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견딜 수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하면 파도가 멈추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로 잔잔하게 또 기분 좋게 또 배를 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밀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갈라지고 거기가 마른 땅이었어요. 그래서 60만 명,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아이 노인 합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좋기 250만 명은 되겠죠. 이 인원이 바다를 건너는데 이 바다를 건널 때 얼마나 넓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바다가 이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뭐 이렇게 그냥 파도가 팍 일어나면서 막 바다가 갈라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폭이 뭐 이렇게 넓어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인원이 거기를 건너오기 위해서는 아마 엄청나게 넓은 250만 명이 건너와야 되니까 아마 거의 한 1km 넘게 이 길이 열리지 않았을까. 그게 그냥 밤새도록 건너와야 되니까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광경을 목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상상해 보는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파도 앞에서, 이 시커먼 홍해바다 앞에서 아우성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아우성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건너게 되었어요. 자, 좌우에는 물 기둥이 서 있고, 자,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홍해바다를 다 건넌 다음에 뒤돌아오는 여기 바로의 군대, 이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다를 다 건넌 다음에 다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바다가 그들을 다 삼켜버렸죠. 그 원수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걸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기쁨으로 노래를 하고 이제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자, 이게 15장 1절에서부터 21절, 우리가 읽기 전에 22절부터 읽었잖아요. 21절까지가 바로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이렇게 막 기뻐서 노래하는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거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일어나는 이 감격스러운 일을 이제 뒤로 하고 이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광야로 들어갔다. 근데 3일 길을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하루도 아니고 사흘이니까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사막에서는 물이 생명인데 이 광야에서 물을 구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갈급했겠죠. 이제 물이 어디 없나? 이 갈급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됐다. 자, 그러니까 물을 찾긴 찾았어요. 이제 마라에 가린 물이 있었어요. 물이 있었는데 와, 물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이 물을 막 먹었겠죠. 먹었는데 이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에요. 생각해보세요. 3일 동안 물을 못 먹은 상태에서 이 물이 이제 막 만나 너무 반가워서 물을 막 마셨겠죠. 근데 이 물이 써요. 여러분, 입에 쓴 약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막 토해요. 쓴 걸 먹으면 막 토해요. 제가 어릴 적 기억인데 설사약이라고 누가 약국에 주온 약인데 약국에서 설사약을 주셔서 먹었는데 이건 말할 수 없이 쓴 약을 먹었어요. 너무너무 써서
막 그냥 이 속에 있는 것이 막 그냥 다 이렇게 막 그냥 막 넘어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 우물가에서 물을 좀 마셨어요. 와, 이거 헹군다고. 그래도 쓴맛이 안 가시는 거야. 그리고 정말 쓴 것은 내 안에 있는 걸 다 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물을 헹구어도 쓴맛이 안 가시더라고요. 아마 이 마라의 쓴물은 그런 물이 아니었을까. 막 그러니까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 보니까 원망했다. 이스라엘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막 원망을 했어요. 막 원망. 원망이 뭐랄까요? 모세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평과 그 원망을 막 쏟아놓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일이 가끔 있지 않아요? 우리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받은 이 사건이니까 세례받은 이후에 얼마나 큰 이게 감격이 있어요. 세례를 받을 때 막 정말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랑하죠. 예수를 믿은 다음에 구원의 감격, 이 기쁨,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모든 게 천국 같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혈안 포기도 새롭고 만나는 사람도 다 사랑스럽고 은혜 받으면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보게 돼요. 그런데 나에게 이제 불행한 일이 닥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은혜가 전부 다 빠져버리고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았는지 이제 그냥 그냥 그대로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마라의 쓴물을 먹고 나서 홍해바다의 감격을 깜빡이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요.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가 언제 드러나는가? 여러분,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갈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요. 여러분, 누구나 잘 나갈 때는, 누구나 인정받고 잘 나가고 잘 풀릴 때는 그 사람은 누구한테 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럴 때는 정말로 해피해요.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물을 만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보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25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한 나무를 가리켰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켰다. 이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한 나무를 던져서 물이 달게 된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부르짖을 때에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쓴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무를 가르치셨다고 그랬는데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가 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 썩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을 때 이 가리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 뭘 지어 입혔죠?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은 동물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혔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이 필요하고 하나의 희생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가죽옷이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문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어요. 그 피가 6월절 어린 양의 피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죠. 성막에 대한 모든 것들 설계하시고 하나님 성막을 지켜 하시는데, 여러분, 이 성막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소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그 나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 나무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 그 나무는 독생하신 아들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 쓴물을 만났을 때에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한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내가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럼 그때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으면 안 돼요. 그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쓴물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멀미를 당하고 풍랑이는 파도에서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야, 그럼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다면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막대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던져지면 여러분, 내 삶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의 그 쓴물을 먹고 나서 원망할 때 모세는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바로 이 하나님 주신 이 나무, 한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이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말은 먹을 수 있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말하라 하는 말은 쓰다 이 말인데,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역경과 힘든 일들, 이 쓴물과 같은 일들이 바로 마라와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질병의 마라를 만났습니까? 경제적인 마라를 만났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진로가 막혀서 정말 쓴맛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던져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에요. 우리들은 내가 다른 걸 찾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그 배 안에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엄마를 부르고 막 난리 아우성이 났는데
뭐 그런 경우가 비슷한 경험을 저는 또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화생방이라고 하는 훈련이 있어요. 화생방은 이 화생방 가스를 체험하게 하는 건데, 창고에 이제 뭐 한 분대씩 들어가요. 한 10명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최루탄 가스를 피워놓고 항동면을 벗게 합니다. 그러면 그걸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목이 타들어가고 숨이 막힐 것 같고 온 눈과 코와 이 모든 데서 막 물이 줄줄줄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이대로 죽는구나. 막 고통스러워. 자, 그때 이제 조교가 방독면을 벗어. 그런데 벗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우성이 난 거예요. 이제 막 갑자기 막 살려주세요. 막 거기서 막 어머니를 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게 상상이 안 돼.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많은 거지만은 제가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살려주세요만 했더라고요. 제가 막 살려주세요 막 이거만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내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거기서 주여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왜 살려주세요 비겁하게 내가 그랬나. 후회가 되더라고. 근데 우리가 너무나 비겁했다고 다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노래를 두고 부르고 나왔는데, 제가 그 후로 군대 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100km 행군을 하고 마지막 부대에 들어갈 때도 쓰러질 것 같은데 제가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1000m 가는 부대까지 마지막 행군하면서 군장을 메고 100km 행군을 하고 올라갈 때 거의 24시간 걸은 것 같은데 거기서 낙오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가 뭐겠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는 이 찬양 부르면서 끝까지 갔어요. 계속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26절 가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다시 한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상한 심령도 우리가 고통당하는 모든 환경도 이 실험하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이 질병도 떠나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치료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질병도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러한 치료를 역사하시는가? 오늘 보니까 이르시 너희 안에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자가 아니라 이걸 내가 실제 실천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데까지 나갈 때. 그리고
내 계명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자,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니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동일하게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있는 자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라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가 들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에,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짜잔 하고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가 70그루가 있는 그러한 오아시스를 만나고 거기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는 것은 지금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좋은 것을 좀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목마를 때 반석에서도 물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광야 갈 때까지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막 해피하고 잘 풀릴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내가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것이 인생이거든요.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어제는 좀 약간 우울했어요. 왜 우울했냐면 좀 우리는 그래도 예배를 같이 영상으로 온라인을 이렇게 병행하면서 드렸는데요. 오늘은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모르겠어요. 피로감, 이런 그 코로나에 대한 피로감, 이런 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힘있게 드리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밀려오면서 힘들었어요. 심지어는 그 자기연민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럴 때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누가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위로받고 싶고 또 약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우를 범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사람이 힘들어지고 약해지면 이렇게 정말 다른 것을 찾기도 하는구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도 하는구나.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인간인 것을 알아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사람을 찾잖아요.
그래서 임영웅이가 부른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를 제가 들어봤더니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노사연 씨가 불렀더만요, 그 노래를. 그래서 노사연 씨가 부르는 바램이라고, 나 여기까지 힘들게 살아왔다, 뭐 지금 좀 뭐 슬프다, 뭐 이런 말들이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와, 왜 이렇게 공감이 돼요? 막 힘들고 그럴 때 들으니까. 그래서 요즘 트로트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위로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공감해 주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머무는 것은, 여러분, 공감해 주는 데서 멈추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분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거기서 찌질하게 그렇게 바램이나 듣고, 여러분, 내가 그렇게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인내심을 가지고 부르짖었어야 되는데 내가 잠시 약해졌었구나. 왜? 하나님은 지금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엘림을 준비하고 계세요. 물샘 12이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하여. 여러분, 종려 79그러니까 70장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산이 있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이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벗어나지 아니하는지 이것을 보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만났으니까 이것은 누구에게나 같이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마라의 쓴물이겠죠.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건강의 문제, 여러분 진로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분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이 쓴물을 먹고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앞에는 분명히 엘림이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말을 청종하고 그 말 듣고 순종하는 자와 주님께 눈을 들어 소망을 두는 모든 자에게 행하실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앞으로 다가올 엘림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